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하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벌써 며칠입니까? 우리 6월 25일이에요. 6월 25일. 예. 예,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1950년이니까 73주년. 이야, 와, 세월이 진짜 오래됐네요. 빠르다. 예. 예, 한국 전쟁 때 태어나신 분들, 뭐 갓난아기신 분들도 다 할아버지가 되신 예. 그런 나이인데, 아유, 참 전쟁의 참화가 있었지만 우리 한국 남한 우리 많이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도 전하게 해주시고 예.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했는데,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또 더 나누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잠깐 보실까요? 오늘은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저희가 사람 사이에서는 참 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요. 우리가 보통 화를 내면은 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그렇게는 내가 누군지 하지만 알아? 뭐.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시면서 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 내가 알게 한 거는 이게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한테 물으시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희는 무엇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기도할 때 아유 하나님 이거 부탁드립니다. 이거 좀 힘듭니다. 라고 고백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living water이십니다. 라고 정말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하는 그런 구절로 대목으로 기도를 시작하도록 가르치셨는데, 저희들 보면은 너무 요구사항에만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얘기도 안 하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별로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걸 요구만 하면은 참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주님이시고 또 귀한 이 보호자 되시고 반석 되시고 그런 고백하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우리 신성원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그 시리즈 메시지 계속해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같이 듣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우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떠나서 어디 있냐면은 아주 아름다운 JP 주네스 파크라는 이제 캠프그라운드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일단 버클리에서 한 3시간 운전하면은 되는데 이번 주말에 저희 교회가 청년회, 그러니까 중학생들, 특히 중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열어서 제가 여기서 도와주고 발렌티어 하러 왔고, 또 여기 자연에 오니까 정말 힐링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정말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오디오나 이 비디오 퀄리티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같이 보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재작년에 제가 이 한 주말에 학생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닷가에 가면은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몇 자리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자리를 원하면은 한 해가 지기 한 2-3시간 전부터 가서 이렇게 자리를 딱 잡아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만약에 가서 자리가 없으면은 그냥 오늘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날 아침에 이제 성경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어린이 같은 그런 믿음을 한번 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이 저희한테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준비물 다 쌓고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삽을 하나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없으면 이제 그냥 옆에 있는 자리에 삽으로 이제 땅을 파서 거기다 이렇게 불을 피우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삽을 하나 들고 딱 6시인가 그쯤에 학생들 딱 데리고 바닷가를 딱 도착했는데, 저는 딱 차에서 내리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가졌으니까 정말 좋은 자리가 있겠지 하고 딱 바닷가에 도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런 이 모닥불 피우는 자리는 다 사람들이 미리 와서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냥 삽으로 땅을 파고 거기다 이제 불을 피우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자리를 내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제가 이렇게 와이프랑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을 대비해서 삽을 준비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내가 기도는 이렇게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행동적으로는 이렇게 만약이라는 그런 상황을 대비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정말 내가 믿음 있는 기도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은 이제 믿음에 대해 나오는 이야기니까,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을 믿음에 대한 오늘의 본문을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때 어떤 장교의 신임받은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장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셔서 그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도 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장교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만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가 배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그를 갸륵하게 여기시며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장교가 보낸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은 이미 나아 있었다. 자, 이 로마의 장교에 신임받은 종이 병이 들고 죽음 앞에 다가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교는 유대인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가 그의 종을 치유해달라고 간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교의 라틴어로는 센투리오라고 로마 군대에서 아주 존경받는 계급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리더십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군생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군대에서는 계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센투리오라는 계급을 딴 군인들은 정말 능력 있고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장교한테는 아주 신임받는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교와 종의 이 계급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심한 병에 걸리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권력과 재력이 있는 로마 장교는 이 병에 걸린 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의 종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업가들이 정말 큰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가장 존경받았던 사업가 중 한 명은 애플의 전 회장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다양한 산업을 혁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76년에 이제 애플 컴퓨터 회사를 공동 창립하고 나서는 그는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등 상징적인 제품을 창조하고 애플은 시가총액 3천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도 병으로 56세라는 젊은 나이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병과 죽음 앞에서 그의 3천억 달러 시가총액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장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절망감에 그는 자기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식민지의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 때 일본 대위가 자기의 종을 위해 조선 사람을 불러내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 로마 군인이 지배당하는 나라의 사람의 도움을 원한 건 아주 특이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교가 평범한 로마 장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오셔서 그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니 이 장교는 유대인 장로들한테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은 그의 말씀을 바로 따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도 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간청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교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 장로들도 예수님께 이 장교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똑같이 간청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장교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도 감동적이지만 그는 유대인들한테도 엄청난 선행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배자들인 이 로마 사람들을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 장교는 도움을 받을 만도 한다고 말했으니 이 장교의 성품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로마 장교는 높은 계급을 가진 자였지만 자기보다 낮은 자리의 사람들을 신경 써주었던 것 같은 사람입니다. 지배당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군인을 보고 도움을 받을 만도 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크게 찬양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장교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전하였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 자격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장교의 집으로 나섭니다. 이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한테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찰스 스퍼진 19세기의 두드러진 설교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엄청나게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며 다양한 연설과 성례를 진행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여러 번을 설교를 하기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소아원을 비롯해 여러 사역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의 일정은 너무나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에 매일 그는 피곤해서 거의 침대에 쓰러지듯이 기절할 정도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력을 쌓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말까지 긴 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들은 경력을 빠르게 쌓을 수 있다면 일주일에 일요일까지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미와 즐거운 경험을 위해 힘들게 고생합니다. 다양한 여행지와 경험을 체크하기 위해서 긴 여러 시간들을 넘나들며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이런 사람들의 삶은 바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퍼진 같은 이제 목사님의 일상은 그냥 바쁘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퍼진 아니면 또 심지어 그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님과 같은 사람들의 삶을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방법은 그들의 삶이 풍부하고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타인을 사랑으로 가득 채운 풍요로움을 가진 그런 삶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은 희생적이고 존경스럽고 전적으로 바치는 삶입니다. 이러한 말은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일하거나 아니면 재밌는 이벤트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정말 좀 다른, 좀 더 깊은 뜻을 가진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스퍼전은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이들을 위해 피곤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는 빠른 산업화의 도시의 쇠퇴를 겪고 있는 그런 영국에 오직 복음만이 가져올 수 있는 위로를 전하기 위해 노력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스퍼진 목사님 그리고 테레사 수녀님 같은 사람들은 다 이 예수님을 본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를 찾으러 온 자들을 위하여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님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필요한 곳으로 계속 가는 헌신은 영감적이며 인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장교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장교를 만나기도 전에 이 장교는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한테 안 오셔도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이죠. 이 장교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냥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직접 자기 집으로 초대할 마음이 없었으면 그가 오신다는 말에 오케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럼 한번 기다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이 오시는 더 걷지 말라고 친구들 빨리 보내서 예수님을 찾아가라고 말하고 그들한테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장교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 미리 나왔던 유대인 장로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유대인 장로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이 장교는 유대인들을 위해 많은 선행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장로들은 이 로마 장교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선당까지 지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인을 아끼는 모습까지 봐서는 이 사람, 이 장교, 아무리 로마 사람이라도 정말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영어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쉽게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로마 장교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을 할 때랑 이 장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자격이 없다고 할 때 똑같은 단어, 그 worth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장교가 worthy라고 하고 이 장교는 자기 자신이 not worthy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 장교를 높게 평가해 그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장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장교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은 다음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가능하면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유대인의 유래적인 청결 상태를 더러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을 청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알았을 이 로마 장교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피해스러운 것인지를 이해했을 것이며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 보고 오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한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또는 이 장교는 지배자 나라의 군인으로서 유대인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걸어온다는 것을 듣고 그냥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말한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두 이유를 떠나서도 또 세 번째로 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남들한테 우리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면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두 관점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 말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성숙함과 자기인식을 잘 나타내는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칭찬받는 자들에 대한 그런 말이죠. 당연히 남들한테 욕먹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한테 칭찬받았을 때 그 칭찬받는 그 메시지와 자기 자신의 인식을 이렇게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장교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로마 장교가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일제시대의 한 일본 장교가 조선 사람한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 이 로마 장교는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교가 무엇을 계속해서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가 배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나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장교는 자기가 부하들을 다루듯이 예수님도 나으라는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장교는 그냥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어서 예수님 보고 오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장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도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그를 갸륵하게 여기시며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장교가 보낸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은 이미 나아 있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그를 갸륵하게 여기시며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갸륵하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갸륵하다는 것은 더 자주 쓰는 말은 기특하다, 기특하게 봤다 이런 뜻이죠. 다른 번역은 또 깜짝 놀랐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뜻으로 놀랐던 일은 자주 보기 힘든 그림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신도 예언하셨던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었지만 그래도 성경은 예수님도 사람의 행동을 보고 기특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 사람의 행동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놀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교의 말을 듣고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두가 들으라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이 로마 장교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볼 수도 없다는 말을 듣고 엄청 놀랐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쇼크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이 장교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대단한 칭찬을 하셨던 걸까요? 이 장교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가 배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이 말에서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장교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부터는 엄청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쩔 때는 이제 제사장들한테는 예수님은 악마라는 그런 악마의 아들이다. 이런 욕까지 들었던 적이 있죠. 하지만 이 장교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 장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장교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였고, 그런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은 원래 식민지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무시하고 악하게 다루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자기 자신을 훨씬 예수님 앞에서 낮춥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이 로마 장교가 이 유대인 랍비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믿음 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겸손함. 예수님이 누군지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한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이 장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예수님께 추천하고 지배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장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거짓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듯이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의 존재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남들한테 칭찬받고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떤 악하고 탐욕스러운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밖에서는 남들한테 잘 보여도 집에서는, 아니면 아무도 우리 옆에 없으면 어떤 악한 행동과 생각을 하는지, 또 아무리 좋은 선행을 해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기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은 아무리 남들 앞에서는 착해 보여도 이 모든 악한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 모두들, 아무리 착하게 보인 사람들도 모두들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자세인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장교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정체와 그의 능력을 완벽히 믿으며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빨리 오라고 다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를 보기도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믿으며 행동한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상징이죠.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성령에서 군중은 계속 예수님에게 자신이 말한 것 그대로인지 증명하기 위해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 장교의 믿음은 이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장교는 예수님을 뵌 적도 없고 그의 표적들을 자기가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이 장교는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냥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행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종이 죽기 직전이었지만 이 장교는 예수님이 말로만으로도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한테 자기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 귀로만 듣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이 장교의 모습은 예수님을 놀랍게 한 겁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찾기 힘들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요? 그리고 그냥 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어린아이들이 아닌 이상 정말로 어른들한테서는 거의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부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장교의 믿음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느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빈정되고 낙담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는 행동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기에 우리도 남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셨으나 우리는 몇십 년 동안까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매일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했지만 우리는 몇십 년까지 편안함을 숭배하며 easy life, 편안함을 숭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 세상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재산을 제일 높게 쌓으려고 하고 희생적인 기분은 아직도 해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장교의 믿음을 정말로 오늘 찾아보기 힘든 거라는 것은 오늘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교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장교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바라며 여러분들 모두 오늘부터 이번 달 2023년 남은 시간,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며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이 장교의 믿음을 보며 저희 모두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정말 이번 주부터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우리의 그냥 지적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